목사님의 성서학당, 나는 학자편, 최은경 목사님의 사사기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의 사사기 강의가 굉장히 평신도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한 번 듣고 나면 성경이 더 술술 읽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곳까지 왔는데요. 먼저 자기소개와 우리 동네 식구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최은경 목사고요. 저는 그 이대에서 학부를 하고 바로 신학 한신대 MDB 과정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고 28살 나이에 굉장히 일찍 이제 그 목회 현장에 가서 전임으로 그래서 9년 동안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박사과정에 들어간 좀 일반적으로 내가 신학교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 게 처음부터 아니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잘 쉽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 30년 동안 교회 현장에서 또 평신도들을 만나왔습니다. 구약을 공부하셨다면 39권 중에 특별히 또 사사기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창세기 출애굽기, 뭐 모세 이야기, 뭐 여호수아 이야기, 그다음에 뒤에 가면 왕들의 이야기, 뭐 다윗, 솔로몬 이런 이야기는 교회 현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데 구약에서 유난히 해석하기 어려운 이 사사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읽는 사람들마다 제각기, 좀 나쁘게 말하면 엉망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부분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사사기를 공부하면 앞부분하고 성경 뒷,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뒤에 왕정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흐름을 구약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위를 받으신 것 자체가 조금 우리 평신도들에게 쉽게 성경을 더 재미있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사사기 소개도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실 것 같아요. 대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평신도 입장에서 성경을 구약을 딱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이거는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이제 그 앞에 신명기까지는 민족을 이루는 이야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가면 이제 비로소 땅을 얻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논문을 보면 5경인가 6경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앞에 5권 이어지는 여호수아까지 6권. 그래서 그거는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잖아요. 창출, 레민, 신이 5경. 5경. 6경은 여기에 여호수아까지 된 게 6경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법전이라는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를 가면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게 읽어요. 근데 그 중간에 사사기는 왠지 이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사사기 부분이 이렇게 뚝 끊기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 해괴망측한 뭐 토막살인 잔인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사기를 잘못 이해하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사기까지 이제 갈 때 여호수아서 가잖아요. 여호수아서 가면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땅까지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고대 사회에서 백성이 있죠. 그다음에 땅도 있죠. 그리고 자기한테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전혀 모세하고 다르게 누가 이렇게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왕이 안 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스물스물 그냥 존재감 없이 그냥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왜 왕이 안 됐을까?
아니면 왕이 못 됐을까?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사기를 들어가면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으므로 이제 계속 그런 말이 나와요. 네. 사사기의 모든 현상을 이야기할 때 왕이 없으므로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뒤에 나오는 사무엘 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뭐 이런 식의 왕하고 관련된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그게 사사기를 해석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최은겸 목사님과 사사기를 배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 창출 레민신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질 왕정 시대까지 연결 다리를 하나를 배울 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준비하면 될까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사사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1장, 2장을 읽는데 시작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목사님. 예. 네. 사실 좀 고상하게 얘기를 해서 범상치가 않은 거지 사사기 1장이 참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1장에서 사사기를 이해하는데 사사기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됐냐, 사사시대가 결정적인 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네. 나중에 힘이 있을 때 심지어 노역을 시키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좀 부려볼까 하는 그런 욕심까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갔어요. 네. 나중에는 결혼까지 시켰어요. 가나안 민족하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바로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이유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예, 중요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 가나안 민족과 같이 살 수 없어요. 네,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같이 살다 보면 그 민족으로 들어가는 스물스물 다 그냥 흡수될 수밖에 네. 없는 게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2장 7절 나중에 뒤에 보면 여호수아 사는 시대 여호수아와 같이 활동했던 어른들 장로들이 다 죽은 다음에 네.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거의 뭐 1세대, 1.5세대 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가나안에서 왜 실패했는가. 네. 그 결정적인 이유가 1세대가 자녀들에게 너 여기 와서 농사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저 가나안 민족에게 열심히 잘 배워. 이거는 강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이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아니면 시내산에서 주셨던 어떻게 살아라 네.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하는 이런 것은 전혀 교육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들이 그 삶을 지탱해 나갈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다. 뭔가 먹고 사는 것만 가르치고 예. 우리들의 정체성은 알려주지를 않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것만 가르쳤다 이건 성경에 없어요. 네네네. 저 제식으로. 네네.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의 실패가 가나안 정착의 실패라고 우리가 보시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가나안 민족하고 같이 섞여 살지 말아라. 그거 안 지켜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교육, 하나님에 대한 말씀 교육, 신앙 교육.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사사기가 그렇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제 짐작하고 이렇게 사사기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너무 놀랍고 혀를 내두를 만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이방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다음 세대들 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를 모르는 시대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이제 1장, 2장에 미리 예고해 주는 서론처럼 거죠. 사사기를 읽을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을 해줬지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하나님을 알게끔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 그게 말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해요. 네, 그게 숙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생겨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그 이 민족이 이게 침략해 들어오는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전쟁의 신, 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던 바로 야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네.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남겨진 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침입을 당해요. 네. 이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다 이렇게 침입 당하는 이야기, 정복 당하는 이야기. 예, 그런 이제 하나님이 훈련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주셨고 또 거기에서 땅 분배까지 다 했으니까 네. 그 땅에서 그냥 잘 살게 해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할까? 그러면 만약에 잘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산다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법을 네. 안 지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네, 그거는 될 이제 것 같아요. 그 전 단계고 네. 그거는 좀 단계예요? 아직까지도 뭔가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아예 몰라요. 몰라요. 아예 모르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발신이 더 센가? 야훼 하나님이 더 센가? 네, 이제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발신 위에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이 민족이 가나안의 여러 이렇게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바알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잘 돼요. 네. 형통해요. 그럼 계속 바알을 섬기겠죠. 그렇죠. 예. 계속 바알 앞으로 더 가는 거죠. 뭐 하나님 뭐 섬기지 않고 이래도 너무 잘 산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하나님이 끊으세요. 네, 계속 쳐들어오게 해서 수탈당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너무 살다 정말 이제 아주 끝까지 갔을 때 야훼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아닌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마지막 이제 최후 수단으로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구원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 뭐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결코 아니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셨다라는 거죠. 신앙 전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에도 사실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사기에서는 한 말씀도 자녀를 신앙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님, 뭐 장로님,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도 1세대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바로 그 다음 세대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사기 상황하고 사실은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든 그런 여정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서 미리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고생시키면 안 되겠구나.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에 또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읽는 마음가짐이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나와 착붙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면서 앞으로 계속 사사기를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1화는 1장, 2장 이제 사사기를 읽는 데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원주민과 함께 합하였고 두 번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알리지 못했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해도 오늘 강의를 다 이해한 걸까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는 어떠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나눌까요?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사사, 이제 사사가 나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2편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